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그 탁월한 일관성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될 때 더욱이 그것이 신앙적 베이스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굉장히 실용적이기까지 하다. 그분은 고매해서 인간의 삶에 크게 관심 없이 우주를 경영한다든지 역사를 주관한다든지 주로 천국, 지옥 이런 거 판정하시고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 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도 개입하신다. 우리 애 봐라, 나의 삶 봐라. 내가 그렇게 뜻하지 않은 사고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어도 나는 이렇게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같은 류의 긍정적인 상황이나 환경들에서는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데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했다고 어려움을 뒤집어 씌우고 그로 인하여 누명을 쓰고 혹은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해지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나도 나지만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렇게 하실 리는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를 악물고 기도는 하지만은 내심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나 혹은 의심의 존재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일부분 생길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도 바울은 잘 될 때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잘 되지 않을 때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을 때도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끊임없이 말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의 가장 탁월한 일관성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는데 로마 관리 밑에 용병들이겠죠.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이야기만 해서도 그렇게 모진 매를 맞지 않았을 텐데 졸병이 자기를 폭행하는 것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한참 이제 얻어맞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 참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때리던 사람이 이 자식이 큰일은 무슨 큰일이야 임마. 큰일은 네가 났지. 너 이제 한 5대 더 맞으면 죽어. 그랬더니 바울이 정말 당신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 뭐가 큰일 났는데 이놈아. 나 로마 시민이요. 로마 시민은 3심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구속도 주저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가 바울 당시에 거의 모든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고 로마 순혈통은 얼마 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지금 이제 바티칸이 있는 이탈리아 로마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로마 사람은 8명 중에 1명밖에 안 되었답니다. 7명은 로마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신분을 굉장히 이렇게 스스로 상승시켰고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지금은 미국, 영국, 프랑스 시민권 합친 것보다도 더 강력한 힘 아니었겠습니까?
얻어맞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한참 얻어맞은 다음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해가지고 이 때리던 사람이 이 버들버들 떨렸습니다. 로마 사람을 때리면 손을 잘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리던 병사가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뭐 주민등록증 꺼내보라 뭐 안 그랬겠습니까? 그 로마 시민 이래 돼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급하게 거기 진짜 로마 천부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급히 데려온 것입니다. 이제 이 사태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로마 사람은 때리면 안 되는데, 때리더라도 이 재판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유대인들끼리 싸우고 하니까 그냥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한 명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천부장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닦아주면서 이제 회유합니다. 아이고, 그거 맞기 전에 말씀하시지. 아이고, 그래,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샀소? 나는 집을 한 10채 팔아서 샀소. 그랬더니 바울이, 아, 그래요? 저는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입니다. 이래 돼가지고 이제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또 딜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죠. 자, 됐고, 지금 당신에게 30분만 시간을 주면은 내가 나 때린 거, 맞은 거 다 없던 거로 하겠어. 그 30분 동안만 내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어. 아니면 뭐 나 재판하고. 그랬더니 그래, 30분 동안 말해라. 그 30분 동안 바울이 뭐 말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다, 그거 말했습니다. 이 사람 미친 사람 맞죠? 이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시간만 주면 자기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목사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뭐 내가 말했지 PhD가 어떻고, 뭐 우리 집이 어떻고, 뭐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이 느껴지시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히브리서가 누군지 잘 모르고, 우리 박윤선 박사님 같은 분은 히브리서가 바울의 저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닐 듯 합니다. 대부분의 또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모르죠. 바울이 기록하셨는지. 문체가 좀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히브리서를 빼더라도 27권 가운데 13권을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것이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해 주면은 길이 다 열리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 사람들 인기 끌려고 하면은 끝이 좀 많이 이상해진다, 이런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제 교회사를 공부를 전공을 했는데 교회사를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어디에서든지 자신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들의 하나님, 전능자 야훼를 자랑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예수 자랑하기가 전도 아닙니까?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게 선교 아닙니까? 설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다, 이거 아닙니까? 성경은 뭡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고, 신약은 그 오신다는 구약 성경이 진짜다, 이게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벌써 70이 시작입니까? 벌써 60이고 80이고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정확히 나옵니다. 질그릇, 돌아다니는 흙이다는, 흙에 물 붓고 이렇게 불 좀 넣으면은 흙이죠. 흙도 비싸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다만, 흙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가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죠.
같은 그릇인데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라 그러고 그거 가지고 개 밥그릇 쓰면 개 밥그릇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팁을 주십니다. 아니, 목사에게 김 목사, 예, 너 복된 길 알려줄까? 예, 당연하죠. 네가 복된 길을 걷는 게 한 가지가 있다. 뭔데요? 자랑질하고 다녀라. 자랑질요? 뭔 자랑질요? 니는 뭐지? 저야 질그릇이죠. 그러니까 너는 다니면서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은 종일 뭘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까? 뭘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질그릇. 나 흙입니다. 발의 차이는 돌멩이입니다. 이거고, 우리가 한 생애를 멋지게 사는 길은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길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질그릇 자랑하겠죠. 끊임없이. 그래서 자랑하다가 남이 인정 안 해주면 싸우고, 누가 더 크냐 도토리 키재기하고, 그러다가 부딪히면 깨지고 금가고, 또 그 금간 거 때우느라고 인생을 보내고, 그 질그릇에다가 색칠도 하느라고 또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인생을 갈 텐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헛되게 끝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담아두시고 그 보배로운 주님을 자랑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잘 사는 길이 뭘까요? 오늘 잘 사는 길요? 다른 사람이 좀 듣기 싫어할 수도 있겠고, 혹은 내가 워낙 허접한 질그릇이어서 내가 말하는 게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잘나봐야 질그릇이니까 그저 인생을 탁 정해서, 오늘 학교에서 출근해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까? 다른 사람을 고치는 간호사나 의사분이십니까? 가정의 아이들을 기르는, 또 가정을 잘 지키는 우리 가정 주모이십니까? 식당을 경영하십니까? 혹은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십니까? 학생입니까? 목사입니까? 뭘 하더라도 홀로 있을 때도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오늘 하루 최고로 잘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말할 거 없으면 자기에게 자꾸 말하시지. 하나님,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고, 내가 진짜 머리도 안 똑똑한데 어째 이렇게 의심이 많은 인간입니까? 누가 말하면 진짜 이렇게 묻고, 많은 사람이 진짜라 그래도 돌다리 두드려 보고도 잘 안 걷는 이 의심 많은 인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지, 내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의 씨라도 내게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저 영원한 세상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뒤에, 여러분 위에 계신 주님 자랑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 혼자 있을 때 계속 중얼중얼 이놈 더러운 세상 확 불질러 버려야지 그러지 마시고, 왜 태어났니 그러지 마시고, 홀로 있을 때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질그릇 같은 허접한 인생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자신이 한 말이 진실인 것을 친히 증명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을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질그릇 자랑하지 말고 그분 높이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가서서 제일 먼저 아이들을 만납니까? 혹시 아내, 남편을 만납니까? 주님이 계시니 힘내라고,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 너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너를 위해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님 여러분의 보배를 높이고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에게 그냥 말하기 어려우면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여러분이 안에 계신 주님을 자랑하는 날 돼. 그러면 오늘 정말 잘 사는 날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 안 살면 사람들은 꼭 껍데기 자랑하게 됩니다.
보배 자랑하는데 인생이 다 딱 이렇게 고정되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 질그릇 자랑하다 인생이 다 갑니다. 목사도 비슷하고, 성도들도 비슷하고, 오래 교회 다닌 사람도 비슷하고, 이제 교회를 다닌 지 며칠 안 된 사람도 거의 비슷합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된 이 죄악의 DNA가 하나님 자리에 자꾸 다른 것을 높이고 싶어하고, 대표적인 신이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저들의 신은 자기 배요, 배 위장, 탐이 탐. 자신들의 신은 자기 위장이 자기다. 자기. 우리들의 신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 제 아버지 고 김규진 집사님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가 손잡고 있는 동안 이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가 그때 아버지한테 뭐 듣지도 못하셨지만, 아버지 하늘 가거든 예수님한테 저 영우 목사 될라 하니까 좀 잘 봐주라 그라서 내가 그렇게 했던데, 뭐 아마 그러고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는데, 우리 한 인생이 언젠가는 끝이 나는데, 정말 잘 사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 안 하려고 합니다. 자꾸 뭔가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게 없으니 이것저것 끌어모아 자랑하는데, 그런 동안 주름은 늘고 뭐 신앙의 뭐 경륜 같은 게 늘겠지만 그건 뭐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뭐 왕년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뭐 저도 이 나이만큼 교회를 다녔는데, 뭐 왕년에 하나님 도와주신 거 너무 고맙지만 오늘은 막 기독교 괴물된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자랑 높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 돌아가실 때 뭐 유언을 못 하셨어요.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뭐 한 3개월 전혀 의식 없이 뭐 저 대구의 뭐 경북대 병원에, 또 서울 뭐 경희대 병원에, 서울대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끝내는 이제 고향에 오셔서 소천하셨는데, 뭐 아버지가 뭐 유언을 하나 하셨다면 제가 뭐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그 아버지 유언을 늘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유언 뭐 하셨냐면, 네 안에 있는 보배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라. 이게 주님의 유언이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네 안에 있는 보배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또 뭐라 그럽니까? 굿뉴스, 복음. 그러므로 정신 차린 기독교, 정신 차린 교회는 가는 곳마다 예수를 자랑하는 교회, 자랑하는 가정, 자랑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대로 안 된 교회들은 자꾸 엉뚱한 거 자랑하려고 오늘도 몰골합니다. 반대로 건강한 성도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자랑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더 정교하고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자랑할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잘 자랑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질그릇 포장하라는 게 아니고,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잘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의 말씀에 제목을 붙인다면, 남은 시간 무엇을 자랑하다가 하늘나라에 도착할 것인가, 이렇게 붙여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성경 읽고 우리 성경 한 장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무슨 일이 처리되어지려면 질그릇 가지고 부딪히거나, 질그릇 가지고 뭐 몇 바퀴 돈다고, 요술을 부린다고, 기술을 부린다고 인생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보배,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쉽잖아. 인생이 쉽잖아요. 뭐 인생이 완벽하지 않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이분이 개입해야 되고, 이분이 나타나야 되고, 이분이 도와주셔야 되고, 이분이 함께 하셔야 되고, 나도 이분을 높이겠다고 결심하면 금방 시간이 가고 우리도 우리의 선배들처럼 멋진 본향에서 면류관을 쓰고 있을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 딴 거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도 자신 안에 계신 자기 구주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자랑하는 데 인생을 씁니다. 다윗, 적지 않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다윗의 삶의 기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마치 신약의 바울처럼 말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62편입니다. 로버트 머리 맥체인 이렇게 펴지요. 시편 62편 오늘자 날주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인으로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62편을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읽으면 같은 내용의 반복이겠습니다만, 백성들아, 뭐라고 말합니까? 시시로 그분을 의지하고. 8절이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아, 질그릇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네가 자식을 사랑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그렇지, 질그릇으로 도와줄 부분이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해림교회 목사하느라고 애쓴다. 노력해야 되겠지. 대충 하면 되겠냐? 게을리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김용우 목사, 예, 하나님, 네가 안 게으르면 교회는 잘 될 것 같으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지금 다윗이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가 뭡니까? 눈 깜빡일 순간에도, 지금 이제 강단에 서서 지금 눈을 몇 번이나 깜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침 넘어가는 순간에도 시시로 질그릇 너 말고 그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하나님 또 도와주셔야죠. 오늘 새벽 예배도 있고 6시 반에 기도원 협회 성경 참 나누는 멋진 일을 하는데 거기 잠시 또 기도하고, 그 외에도 신방도 있고 또 이래저래 여러분들 오늘 신방 계획들이 있던데, 뭘 하더라도 김 목사 그 다 목회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 네가 그래 열심히만 다 되냐? 제가 열심히는 하겠습니다만, 열심히 한다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교회 어디 있겠습니까? 복받지 은혜로 충만하지 않은 교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시로 여호와 앞에 도움을 구하고 너의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해라. 9절이 뭡니까? 사람? 9절이 뭡니까? 사람이라는 게 저울에 달면 눈금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연약하고 가벼운 존재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지식이든 재물이든 결국은 하나님이 불면은 다 날아가는 것 아니냐? 여러분, 나이 드시는 거 어떻습니까? 하루에 이틀씩 나이 잡수신 분 없지요? 남들처럼 24시간 가고 하루에 한 날씩 가셨지요? 그런데 벌써 이 나이에 여러분이 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시 후면은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겠죠.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하루에 이틀씩 지나갔겠습니까?
그분들도 하루 지나가다가 본향에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멋진 기회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울처럼 다윗처럼 높이고 사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보배로우신 주님이니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땅끝이 어딥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이 땅끝이죠. 오늘 만나는 사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구주를 높이는 은혜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자 날주 본문이 한 장 더 있는데 시편 6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3절과 4절을 읽읍시다. 시편 63편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마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 4장을 다윗이 썼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일맥상통 하나님을 높이는 삶,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사람, 다윗에게서, 바울에게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진리라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등에 업고 자기 자랑하기에 여념없는 목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얼르고 달래가지고 자기의 이름의 권세에 시종처럼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는 신앙을 주님이 동의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스스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사람을 만날 때에도 가장 지혜를 다해서 무식하게 예수천당 불신지역 이렇게 외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지혜롭게 자네하고 나하고 알고 지낸 게 얼마지? 그래도 한 20년 좋게 되지. 그래, 자네 나 젊을 때보다 봐왔잖아. 다 봐왔지.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 때문에 살았어.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자네는 교회 다니고 잘 된 것 같아. 여보게, 그때 우리 집안 알지? 그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래 기억나지? 우리의 그때 뭐 어려웠을 때 말이지. 돌아보면 그 아이가 저렇게 멋지게 자라지 않았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 여보게, 나는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네는 그 교회 다니면서 좋아진 것 같아.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자네도 예수 믿으면 정말 놀라운 삶이 돼. 자네 집사람이 아프다면서 자네가 한번 기도해보라고. 야, 이 사람은 내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아니, 그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도 안 중요해. 먼저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집사람 애 키우고 나도 없느라고 70평생 다 이렇게 몸이 망가졌는데 하나님 계시면 좀 살려달라고 해보라고. 이렇게 뭐 여러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보배이신 그분을 높이면은 바울을 인정하고 다윗을 인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 보십시오.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예수를 자랑하지 않으면 자랑할 목록이 너무 복잡합니다. 뭐가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또 그렇게 자랑하면 또 마음들 상하고 그 이상하게 남 자랑하는 거 잘 못 견디잖아요, 사람들.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예수 자랑할 기회를 주신 줄 압니다. 오늘 시작해서 6시인데 이제 좀 있으면 저녁 6시가 되고 또 좀 있으면 저녁 10시가 되겠죠. 오늘 하루 참 뭐 다양한 일들이 지나갈 거 아닙니까? 뭘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보배가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제 보배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뭘 하시든지 간에 오늘 하루
확보의 삶을 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쟁이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차피 우리 인생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안 그러면 말씀드렸죠. 질그릇 자랑하며 산다고. 왜 나 좀 안 인정해주나? 내 자리에 왜 안 챙겨주나? 나를 왜 상석에 안 앉나? 답도 안 나오고 길도 열리지 않는 하루가 지나갈 것이지만,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을 여러분이 지혜를 다해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생애를 통틀어서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